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현세의 상황과 내세의 그 상황, 인생의 그 삶이 이 땅에서만 전부가 아니고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구절들과 연결을 시켜 보면은 부자가 누구고 거지는 누구일까 할 때에 앞부분의 문맥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럼 그 당시 유대 사이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뭘 좋아하냐면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높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부자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거지는 그 당시 사이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세의 그 삶, 그게 끝이 아니고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늘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늘나라를 소개를 해주시고 누가 그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나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하나라는 길이다. 내가 그 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실하게 분명히 정하는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세의 삶과 내세의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이 뭘 보여주냐면은 사람의 현재 인생관이 있어요. 현재 우리 이 땅의 삶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 중심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부예요. 이 땅에 내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최고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분에서 지음을 얻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의 삶이다. 이 2종류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재 삶은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삶이 내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세에서는 어떤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뒤에 이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의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딱 2종류입니다.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은 자기 중심인지.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읽었잖아요. 한 부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지금이야 무슨 얼마나 그죠? 염색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색깔의 종류의 옷을 마음만 먹으면 다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 교회에서 행사하면요, 어떤 기간에 나와가지고 빨주노트 반환복 옷 딱 입고 얼마든지 모든 류의 색깔 옷을 다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너무 비싼 옷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족에서 이거 추출해가지고 물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민이나 서민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옷입니다. 자색 옷은 생각할 수 없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이 속옷이죠. 속옷. 지금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속옷 안 입었습니다. 왜? 속옷이 없었어요. 속옷이 없었다니까요. 그 속옷을 안 입고 살았어요. 속옷이. 겨울 되면은 속옷이 있었어요. 왜냐면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만 이제 여름에는 속옷 없어요. 그냥 바지 하나만 입고 바지, 반바지 하나 입는 거예요. 위에 티 하나 걸치고 속옷 없습니다. 물론 뭐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속옷 있었겠지만은 저는 어린 시절에 속옷이 없었다니까요. 속옷이. 지금은 모든 각종 종류 속옷 다 있잖아요. 이게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만. 지금도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무슨 속옷까지 있겠어요. 부자들만 하나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냐면요, 날마다 호화하게 즐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잔치를 날마다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잔치를 할까? 한 날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었어요. 야, 이게 참 평범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날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 그 부자가 뭐 여기서 보면은 부자가 뭐 부자인데 좋은 옷 입을 수 있잖아요. 아니, 부자인데 그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잔치 부릴 수 있죠.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그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또 부자죄가 죄입니까? 부자죄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가 죄라면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이삭, 야곱 다 부자잖아요. 다윗 부자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고 욥기 세대는 욥도 얼마나 동방에 부자이면서 의인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부자죄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자 무엇이 문제일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자는 모든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느냐? 이웃을 돌아보질 않았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부자는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부를 과시하는 것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해서 내 계명은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은 엄청납니다. 부자이니까 잔치를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잔치에 얼마 많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 오겠습니까? 유명 연예인도 왔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이웃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속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데,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인데 직업이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 가정이 있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는데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쩌겠어요. 몸도 건강하지도 않아요. 몸이 피부미 알아가지고 몸에 오무지 흔대가 나가지고 말이죠. 진물이 흐르고. 그러고는 어디에 버려져 있느냐?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대문 앞에요. 늘 오르락 내리락 대문 아니에요? 들락날락 하는 것이 대문입니다. 늘 대문 하면은 불쌍한 이웃이에요. 아니, 내가 못하면 종을 불러서 야, 저 어디 좀 한번 도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선교에 있으면서도 각 기간별로도 구제사역 하잖아요. 중고등 학생들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각각 다른 지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을 도와서 구제사역을 해요. 한단 말이죠. 구역별로는 구역별로. 부자가 못하면 종료시켜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료시켜가지고도. 그 거지 한 사람에서 예산 딱 편성해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어디 있느냐?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바로 대문 앞에 있어요. 대문 앞에. 그런데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생각했지 전혀 타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주님 산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게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만은요, 없는 거 하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럼 이 부자는, 이 거지는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매일 잔치하니까 매일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까마고, 우리 도로에 보면요,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 앞집에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쓰레기장 일주일에 2번 오거든요. 그때만 버리게 돼 있는데 하여튼 매일 버리, 매일. 그리고 어떤 식당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거둬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얼마 주고 쓰레기 거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거둬가면은 그 돈을 받았으니까 쓰레기를 버리는데 여기 버리면 여기다가. 그러니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까마공에 쓰레기가 적게 나오지, 이런 살만인지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뒤에 동네 이름이 까마공입니다. 까마공.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이 후진 동네, 못 사는 사람 동네에 그 쓰레기 뭐 좋은 게 나오겠냐. 근데 그것도 뒤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 쓰레기 뒤에 또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그냥 부자 대문에 버려진 채로 살아요. 버려진 채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질 않아.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 보세요. 그 대문 앞에 거지만 있느냐고. 뭐냐면요, 개도같이 있어요. 개도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도. 필리핀 야인의 식당 가보세요. 딱 먹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찾아옵니다. 그런 야인의 식당이요, 개하고 고양이가 굉장히 살이 올라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개들 보라고요. 정말 털 빠지고 피부병 옮아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비실거리고 말이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사로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표면상으로는요, 이 나사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나, 재산이 있나, 먹는 것이 풍성하나, 그래도 몸에 병까지 들었지. 그런데요,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이 뭐냐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 나사로는 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니 그 이름 보면 이름 하나 가지고 이 나사로는 거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 하나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자기를 돕겠어요? 부자가 좀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부잣집 대문에 있었지만은 전혀 도움 못 받았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 헌당인데 메데카솔 하나 발라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그 누구만 도우시냐? 하나님만 도우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들었겠습니까? 나사로 살아가면서. 그러니 참 이런 차이예요. 차이. 그래 부자는 뭐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거지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결정적인 약점, 그 어떤 위험성이 뭐냐면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필요하느냐고.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지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참 쉽습니다. 내가 없어야 뭐를 의지하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없어야 아쉬운 소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어요. 왜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부자는 청구하기가 힘듭니다. 부자가 청구하기 힘들어요.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쉬울 것이 없어요. 뭐 하나님, 너나 잘 믿어라.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청구하기 얼마나 어렵냐, 그것을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부자가 청구하는 게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대요. 부자가 청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또 감사해. 왜 우리는 또 하나님 주님을 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에서부터 예배 오후 2시에 학생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강령을 제창하거든요. 그중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 원인은 다음 같다. 손 딱 들고 우리의 생활 원인은 다음 같다. 하나 하나님 중심, 하나 성경 중심, 하나 교회 중심.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주님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내실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주님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거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중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중심.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세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전부라고 뜨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세는 어떻게 돼요? 내세의 삶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천국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천국이든지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이든지 여기는 영이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이든지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이든지 똑같은 영생입니다.
장소가 달라요.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장소가 다르다니까요. 이 내세의 삶이에요. 현세 삶이 전부라 같으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현세 삶이 끝나고 내세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병들고 뭐 좀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부자보다 먼저 죽었죠. 먼저 죽었습니다. 그럼 천사의 받들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은 내세이 되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죽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차이는 뭐냐? 장사되고 장사 안 되는 차이입니다. 부자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장사 누가 지내 죽겠습니까? 뭐 죽었다는 이야기 부자 빨리 버려. 종들이 와가지고 거석대기다 이리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어디 버렸든지 뭐 그래 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야산에 그냥 묻었든지 뭐 장례를 누가 뭐 크게 해줬겠습니까? 몇 명 덜 쫓고 가가지고 묻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자의 죽음은 다르잖아요.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동안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쉽다. 그때 당신이 있었을 때 내가 매일 술 마셨는데 매일 고기 뜯었는데 아쉽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을 거라고요. 그러는 정말 멋지게 상류도 나갔을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이게 우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장례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세는요, 내세 그 삶은 장래에 어떻게 호화를 했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호화로운 장래가 내세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돼요. 볼까요? 보세요. 그가 왜 부자입니다. 어디로 떨어졌냐? 음보자는 in hell,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가지고 연옥에 갔다가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착간이라고 선이라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두 곳 중에 하나 갑니다. 바로 직행합니다. 직행. 그래서 음부는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통이에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나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뭐 천국과 지옥과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눈에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풀어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 천국에서 저 지옥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간 중에 누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보면은 천국이 신나는 곳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천국 지옥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로.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보니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자,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 뭘 요청하느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부르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부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이게 달라요. 긍휼이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때 거기 보면은 여섯 번째 모두 여덟 개 복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거든요. 아니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거기 같이 잔치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고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본인 잔치하냐면 또 다른 부자 잔치하면 자기도 가서 한 잔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긍휼이 필요하느냐?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벌어진 그 거지 나사로가 긍휼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면 그 나사로 뿐이겠느냐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지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긍휼이 이기지 않았던 사람이. 근데 지옥에 가니까 긍휼이 이겨달라요. 긍휼이. 아니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긍휼이 이기면 받지. 긍휼이 이겨달라요. 왜 긍휼이 이겨달라고 왜 말을 했느냐?
참 지옥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야 달라요. 내 혀에. 이 내가 마실 물이에요. 내가 마실 물. 여러분, 이 손가락에 해가지고 그 혀에 대가지고 그게 뭐 갈증이 해갈되겠습니까? 그 불타는 지옥에 가기 전에 말라버리겠다. 가기 전에 말라버려. 가기 전에. 그만큼 지옥이 불타는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바구 찍어가지고 혀에 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해를 선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러니 고통 중에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저 고통 나가는데 여러분, 지옥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특징이 저곳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광야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슬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혀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지옥을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세요.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산불 안 나면 좋은데 왜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사람이 죽느냐고요. 산불 안 나면 좋은데. 아니 왜 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도소 가게 하느냐고.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고, 산이 왜 저렇게 산에 불이 나느냐고. 불을 안 내면 되죠. 불을 낸 사람이 있잖아요. 성명가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지옥에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살면 지옥에 안 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오랜 동안 계시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본인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게 하고, 그 자리에 이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이 현세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증거할 때는 안 믿고 지옥에 가가지고 왜 지옥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변명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런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말씀하세요. 당신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냐? 그렇죠.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좋은 거 다 받아 누리죠. 부자는 매일 호사롭게 잔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뭐 고난을 주고 고난은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늘 고난 속에 살았죠. 근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내세는 다릅니다. 내세 여기서는 나사로는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데 괴로움을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역전되었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무엇이 역전시켰습니까? 현세의 그 삶이 내세의 삶을 역전시킨 거예요. 현세에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더니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현세에서는요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어디 갔냐? 하나님 없는 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가니까 그 없는 곳이 괴로움받게 더 있겠어요? 영원한 벌받게 더 있겠느냐고요. 비록 나사로는 현세에서는요 고난과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는 이제는 이곳에 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에 사는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 말 하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면요, 내세서는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벌로 사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세요. 그뿐 아니고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 있어가지고 끝이 없는 구렁텅이 돼요.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 없대요. 오고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요, 이사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거주지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국에 사시다가 이곳에 잠시 있는 분들도 있고 오래 계시는 분도 있고 거주지가 여기잖아요. 우리 다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는요, 거주지가 다 정해지면 이동이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그게 현 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세에서는 이동 없습니다. 뭐 중간에 있다가 이곳저곳 옮겨지는 거 없어요. 보세요, 옮겨지는 거 없잖아요. 그냥 평생 거기 사는 거, 평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 믿고 사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러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왜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 있는 줄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뱃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시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게 가는, 거듭. 내가 예수를 믿어야 가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무엇 중심으로 사냐 해가지고 내세 삶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은 하나님 계신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개선을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신앙 개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 예수 믿게 하세요. 예수 믿게,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소홀히 여기면요, 소망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부자가 세상에는 자기 가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이왕 이제 걸렀고, 이제는 아브라함도 이야기 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 진짜 부탁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부모 형제가 있는 곳에 보내달라는 말이죠. 고생하면은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나 있는데 좀 그들에게 좀 이런 곳이 있더라 증언을 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왔으니까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걸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자, 이미 세상에 있는 그들 5형제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모세 선지자는,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 서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또 대꾸를 해요. 뭐라 대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래 부활해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증하면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가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자가 자기가 그랬거든. 본인이 전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전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본인이 안 믿었어요. 야, 너희나 잘 믿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본인이 말씀 가지고 안 됐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대문간에 있으니까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믿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권한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요, 기적과 이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믿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얼마나 많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안 믿는데 여러분 누군가 살아가지고 뭐 했다 해가지고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요한복음, 우리 여기는 16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같은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다른 또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그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참 친했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자매인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됐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나사로를 보고 믿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안 믿었어요. 오히려 부활한 나사로와 살려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적. 내 마음을 겸손히 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성령님이 나오신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증거되지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전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하나로도 충분하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능력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도. 기적과 이적을 안 보아도
저도 기적과 이적을 안 보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닙니다. 내세에 분명한 삶이 있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그렇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을 인정하면은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현시하고 내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끝까지 지켜가시다가 내가 죽어 천국에 가면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 안에 부름받아서 영원한 날에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님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생활과 만생과 교회 생활을 계속 감당해가는 가운데 그 신앙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림이 없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부모 여러분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소홀히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도 계속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의 삶을 끝까지 유지해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유혹이 많지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 자자손까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잘 계승되고 이어져갈 수 있도록, 자, 우리 주일 장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로 열심으로 살아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저 내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시시한 일도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믿음의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악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개성되어져서 천대만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의 삶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땅에서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세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저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소홀히 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중심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힘껏 살아내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담력해 주면서는 복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